네,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 주무셨습니까? 다들 건강하시죠?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폐렴 백신을 맞았는데 그 후유증이 상당하네요. 머리가 지금 호두깎이 인형이 된 것 같습니다. 온몸 마디마디가 힘드네요. 예, 폐렴 백신 맞으시는 어르신들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208장 예전차서 246장입니다. 208장 예전차서 246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예,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11월 30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사사기 20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사사기 20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사사기 20장 8절 23절 본문이 조금 깁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이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데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같은 왕자들끼리 형제끼리 왕자의 난도에 있어서 서로 죽고 죽이고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우리가 뭐 6.25 전쟁 같은 아주 끔찍한 비극이 있죠. 성경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 형이 동생을 죽이고 동생이 형을 죽이고 서로 왕되겠다고 그런 왕자의 난도 있고요. 오늘 본문처럼 민족 상전의 끔찍한 비극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습니다. 뭘 결정했느냐? 5가지를 결정했는데요. 그 결정 내용들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문제를 책임질 때까지 그들에게 형벌을 줄 때까지 한 사람도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군대가 분노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기브아 사람들과 싸우러 올라간다. 그리고 40만 명 중에서 그 10%를 뽑았지 않습니까? 100에 10, 1000에 100. 그걸 왜 뽑았느냐? 그 4만 명을 군량미를 공급하도록. 나머지 군대가 전쟁하는데 군량미 공급하도록 했다니까 전쟁을 장기화 준비했다는 거죠. 장기전 될 것. 그 누구든지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자손에게 아내로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되죠. 온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자신들의 지금 총회를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쟁하는데 올라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이겠다. 함께 마음을 모으는데 함께 안 한 자들은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기브아 불량배들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보여줍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요청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반응했나 보십시오. 그 땅이 전쟁하기 전에 그래도 이제 같은 동족이니까 사절단을 먼저 보내가지고 최고의 전쟁은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그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이 그 나쁜 짓 하는 거 그걸 어떻게 그런 걸 보호하냐? 그 사람들만 처벌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 안 해도 되지 않냐? 기브아 출신 그 불량배들 한 700명쯤 되는 것 같은데 최대한 그 700명만 딱 책임을 물으면 전쟁 안 해도 되니까 우리 전쟁하지 않도록 하자. 그렇지만 이 기브아에 속했던 베냐민 자손들이 자존심 싸움인지 참 어리석은 거죠. 자신들이 돌이킬 수 있을 때 미안하다 그러고 사과하고 회개하고 이 자기들 불량배 넘겨주고 그랬으면 전쟁을 안 했을 텐데 오히려 이 베냐민 자손들이 오히려 자존심 내세워서 전쟁하는 걸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다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강한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온유하고 유순한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강하게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막 힘들게 하면 뭐 이기는 것 같습니다만 인간관계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지파들과 베냐민과의 관계를 우리 인간관계에도 좀 적용하셔서 화평케 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화평케 한 자. 그러려면 내가 좀 손해도 보고요. 내가 내 자존심도 좀 내려놔야지. 내 거면 다 챙기고 뭐 어떻게 그 화평을 이루겠습니까? 평화는 나도 좀 양보하고 너도 좀 양보해서 그 중간 지점에서 함께 화평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죠. 우리 죄인들이 모이는데 그때 상대방을 철저히 짓밟아 가지고 나만 완전히 의인이 되고 승리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좀 양보하고 남의 입장에 서서 이해도 하고 그렇게 화평을 이루다. 이게 오늘 본문에 던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전쟁에 동원된 군대를 한번 봅시다. 베냐민이 자체 방어를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26,000명이 소집됐어요. 26,000. 지금 이스라엘 전체는 40만 명인데 그 엄청나게 작은 숫자잖아요. 원래 그 민수기에 각 지파 숫자를 헤아린 게 나오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가 군대에 나아갈 자가 45,600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절반도 안 돼요. 왜 그럴까 보니까 뭐 하나님 징계로 죽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나이 들어서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빼고 전쟁에 갈 수 있는 사람들만 모았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징계로 죽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 기브아 출신 사람들을 따로 모았다. 700명을 따로 모았다. 근데 이들은 요즘 말하면 특공대죠. 특공대. 근데 이들이 모두 왼손잡이라는데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왼손잡이. 뭐 지금의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의미가 없습니다만 고대 시대 왼손잡이 그러면 고집이 세다. 이런 개념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기브아 사람들이 전부 고집이 셌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완력을 행하고 그 물매를 던지는데 탁월한 솜씨를 지녔다. 뭐 물매 아시죠? 나중에 물매로 유명한 사람이 다윗인데요. 가죽이나 흥천 조각에다가 줄을 연결해서 거기에 돌멩이나 쇠붙이나 그 돌려서 탁 놓으면 날아가서 이마에 맞아 죽는 뭐 이런 겁니다. 이 고대에 굉장히 중요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선 다윗이 골리앗 죽일 때도 그거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았나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시에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베델로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베델로. 이게 이 전쟁이 하나님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걸 믿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여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하러 갈까요? 뭐 이렇게 물었겠죠. 흰돌, 검은돌 해서 흰돌 나오면 가고 검은돌 나오면 안 간다. 이런데 이제 옆에 이렇게 한 거죠. 이스라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선발대로 공격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유다 지파가. 그 지금 레위인이 있었던 그쪽 집 지역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대 베냐민의 이제 첫 번째 싸움 결과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비율로 따지면 15대 1로 베냐민이 엄청 숫자가 작은데 그런데도 전쟁은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은데도 아주 가볍게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았는데 베냐민한테 22,000명이나 전사했습니다. 22,000명이나. 그러니까 그만큼 베냐민 지파들이 전쟁을 잘했고 자기들 안 그러면 몰살당할 위기다. 그러니까 막 목숨 걸고 싸웠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베냐민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뭐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 앞에 자신들도 좀 돌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의를 위한 도구로 쓰시기에 합당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죄가 없습니까? 그런 데 대한 자기 반성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전쟁에 패하게 한 것이 아닌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쟁하러 가라 그랬고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랬는데도 전쟁인데 전쟁에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일상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잘못되는 거예요. 뭐 그런 비일비재하죠. 또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되게 그러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1차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가졌나 보십시오. 뭐 당연히 마음이 상했겠죠.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절망적으로 울었겠죠. 이 울었다는 거 뭐 자기들의 죄를 회개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전쟁에 패배해서 창피하기도 하고 한 지파한테 11지파 11골이 전쟁에 졌으니 그것도 22,000명이면 거의 베냐민 지파 전체 군대 숫자만큼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원망이 안 생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투의 실패가 오면 왜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전쟁이었는데 실패했는가 이런 걸 돌아보고 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대개 사람이 그렇지 못하죠. 우리 회개해야 될 때 우리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기 참 쉽습니다. 우리 참 조심해야 되죠. 고난 당할 때 하나님 향한 올바른 자세를 잘 가져라. 이게 오늘 두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질문합니다. 정말 하나님 진의가 뭐냐? 분명히 하나님 전쟁하러 가라 그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패배했느냐? 다시 싸우러 갈까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뭐 역시 또 대제사장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묻기 전에 선행돼야 될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자세를 좀 돌아보는 그런 걸 좀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뭐 우림과 둠밈 같은 거는 없죠.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께서 이런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실 때 특별히 회개케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그 성령의 가르침을 잘 받고 나아가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 환난과 영적 전쟁이 수없이 일어나는 그런 높은 파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고해와 같습니다. 파도치지 않는 바다가 없는 것처럼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자세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늘 겸손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로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인정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인정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그 사랑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늘 겸손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삶의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께 주시는 그 평강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에 가정에 모든 일터에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뜻을 따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